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변재현 지사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번 주 설교가 저에겐 참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정을 했고 또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부 예배 드리기 10분 전까지 설교를 수정하고 완성했습니다. 왜 어려운가? 저는 이 삶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8장과 9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길게 또 몇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고대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가 존재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집안의 제사의 문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주의 문제, 이런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죠.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예수 잘 안 믿는다고 혼 참 많이 났습니다. 또 제사 음식은 먹을 기회도 없었고 지금도 저는 산적을 좋아하고 육전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제사 음식이잖아요. 어릴 때에 친구 집에 가면은 추석이나 산적과 육전을 주면은 참 맛있게 먹었는데 한편에서는 제 아버지가 고신의 영향이 많은 부산 지역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큰 죄를 짓는다 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좀 찜찜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어린 마음에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음식을 먹었던 죄책감 속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면 참 신앙생활하기 편한 것은 뭐냐면은 저도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에 이래 가서 식사하고 술 먹는 자리에 어떤 짓궂은 친구가 저에게 잔을 내밀면은 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옆에 또 한 친구가 뭔가 하면은 무식한 놈, 친구가 목사님이잖아, 술 들이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술자리를 피할 수 없는 자리도 있고 또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다 보면은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제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오늘 8장에서 10장에 이루어져 말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구나, 이런 평가와 판단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율법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은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그다음에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어떤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대로 언제나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교회, 교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바울이 이 가르침에서 행하였던 세 가지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어져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 할 일을 가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 일본은 우상 숭배의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일본의 교회는 굉장히 신학적 깊이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숫자는 굉장히 작은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분이 우리 한국의 김교신 목사님인데 194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많은 보수주의자들 속에는 무교회주의자라고 기억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분이 말하는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이런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된 교회, 보이는 교회의 잘못된 교회를 지적하고 이 보이는 교회가 진정 보이지 않는 구원사에 나타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섰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가리고 가리지 않고 가리는 것과 많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에만 청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구원의 열차 가운데에서 3등 열차 칸과 같은 교회이다. 이제 한국 교회가 구원의 열차간의 특실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KTX나 모든 것이 참 안락했지만은 이분이 사는 시대나 제가 성장하는 시대에 3등 열차는 굉장히 시끄럽고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차를 타지 아니하고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3등 열차에 탔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이런 가운데에도 이 3등 칸에도 타지 아니하면은 천국이라는 구원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타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3등 열차간과 같은 구원 열차가 아니고 특실과 같은 구원 열차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열차로서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특실은 예전에 참 안락했습니다. 그리고 참 조용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참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참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오니까 참 이제는 편안하고 쉼이 있고 좋다고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교회라는 말 특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열차의 특실 칸에서 타려면은 3등 열차간에 타는 사람보다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해야 돼요. 이 지불이 없이 특실에 무임성차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특실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특실 같은 교회를 유지해 가는데 무임성차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올바른 헌신, 그저 이거 하면 되고 안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리는 그런 헌신 말고요. 진짜 올바른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고 편안히 특실해서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 건강입니다. 대부분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신 분들 보면은 치아가 참 좋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신영광교회도 105살 먹은 조기영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때까지 전부 자기 치아였어요. 여러분, 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의 아이들에게 반드시 양치질을 하라고 하면서 치카치카 하면서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양치질을 안 하면 혼이 나고 하면은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삶이 좋기 때문에 양치질을 하는 것과 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해서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가리는 것은 참 쉬운 것이고 의존적이고 객관적 교육에 익숙한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설교 참 편하고 좋은 설교 같지만은 그런 것들은 3등 열차간으로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이 마치 실컷 양치질하고 자기 전에 콜라 먹으면서 콜라를 입에 머금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치질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11조하고 여러분들이 참 많은 신앙적인 것들을 행하면서도 이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저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가려서 좀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안 하면은 죄책감에 쌓이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양치질하고 그 대가가 콜라를 먹고 자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교회에 없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가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아시고 공식을 알아서 목사님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에 그냥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재미도 누리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얽혀있는 많은 실타리들이 오늘 주는 공식으로 풀려져서 참 어디에 가도 저분은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구나, 또 이런 교회는 구원의 열차간 가운데 특실의 열차간에 여러분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뭐냐면은, 첫째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시장에 파는 고기나 그 다음엔 불신자 집에 초청받았을 때 고기를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냐 아니냐 묻지 말고 먹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의 바탕에 있는 신학적 사상은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공식입니다. 그 바탕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한국에 못 누리는 신앙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하는 거 없다, 안 할 따릅니다. 못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못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주의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참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문화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서는 여러분들이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덧입는 문화 속에서는 안 하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된 자입니다. 양치질하고 콜라 먹고 뭐 먹고 자면 뭐 합니까? 콜라 안 먹는 것은 치아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양치질하고 실컷 먹고 음식 입에 끼어서 자면은 양치질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우상숭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상숭배의 본질, 제사의 그 본질은 물신주의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 우상숭배의 본질을 모르는 게 되어져요. 왜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금하였는가 하면은 물신주의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제사 안 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 안 드리고 무당 안 찾아가고 이러면 단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의 주일 성수도 하고 적당한 11조도 하고 적당한 여러분 신앙생활 술도 잘 안 먹고 이러는데도 하는 짓들이 보면은 정말 돈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 물신주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폐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제사가 예전에는 어떤 제사였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장손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줍니다. 요즘은 딸들도 여러분 받지만은 왜 줬는가? 그 장손에게 제사밥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 그 장손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갓집 며느리는 1년 내내 제사를 드리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도 제사를 드리는 데에 거의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 그 받으려고 하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속에 뭐냐면은 바로 유산이라는 돈이라는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 속에 존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의 은덕에 힘입어서 살아가겠다는 거 드리는 제사. 그것은 조상을 귀신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정도는 제사의 방법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형제에게 나누어 준다면 훨씬 더 부유한 가족이 될 수 있죠. 이것이 구원의 열차, 여러분 특실에 타는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이 이 열차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그 속에 전제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교소에서 여러분 우리 3년상의 제사가 얼마나 많은 삶을 낭비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 제사를 우상 숭배적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 보면은 참 제사상 차리는 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가족이 화목하고 즐겁게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왜 목사가 됐는가?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는 한국의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약하구나. 그걸 알고 목사가 되기로 했던 거예요. 신학을 하고. 1990년도에 제가
면목동에 있는 동부교회에 제가 강도사로 갔었어요. 청년회를 맡았어요. 199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한국에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예요.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우수한 기독교인들이 지원을 했는지 몰라요. 그 기업에 가면은 아침 시작을 큐티로 한대.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 그리고 그 기업은 전적으로 선교에 헌신해. 그래서 우리는 월급을 적게 받아도 돼. 그래서 제가 맡은 청년회에 고려대학 나온 아이가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는 어느 기업에 들어가고 이랜드에도 제가 합격을 했는데, 강도사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랜드를 가겠습니다 할 때 내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선교한다는 빌미로 저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업이라면은 자기 직원들에게 봉급을 많이 주려고 하는 기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주일날 주일 성수 유대교에서 안식일 지키고 할례하고 음식 가리는 것에 집중했으며 바리새인들은 11조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런 유대교에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제가 또 방송에 이제 팟빵에 나가니까 이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한모 지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 됐다가 베트남 가셨는데 그 기업의 과장이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행복하냐고 하니까 기업에 욕을 해요. 너무 적게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것은 물신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기업이 교회 직원들에게 기독교로 개종을 강요하고 선교를 빌미로 해서 저임금을 지불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뭔지 모르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저 해야 되는 일, 안 해야 되는 일을 유치원생에게 가리듯이 양치질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면서 11조는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자기 전에 콜라 먹고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임금으로 거대한 기업이 돼가지고 몇 년 전에는 LA 다저스 사니 뭐니 이런 소리 하고 지금 와서는 사목들 수십 명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것이 기업에서만입니까?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 성수 강조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 교회의 예법을 가리는 것만 하면서 온갖 물욕적인 목회가 난무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그래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특급 열차가 되려면은 무임성차하는 분들 이제는 좀 우상 숭배 반대는 전적인 하나님께 헌신으로 인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해야 특실이 됩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편안을 주셨는데 이제는 무임성체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특실 탈라해야 돼요. 오늘날까지 한 번도 헌금도 한 적도 없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참여도 안 하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편안히 지내는 분들, 내같이 헌금하고 내같이 신앙생활해서 교회가 되겠나 한번 돌아보세요. 내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유지됐겠는가? 특실에 여러분 타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차고되는 것도 여러분들을 희생해서 채울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분량을 따라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을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열정페이를 요구해야 돼요? 성가대나 구역장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능력만큼 지불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미안하지 않잖아요. 받으신 분들은 생활이 되면 또 그거 헌금하든지 그거는 자신의 몫이에요. 기업이 직원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회사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월급을 깎는 그건 박은인의 몫이고, 진짜 우상숭배적인 신앙을 안 하려면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돼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을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런 통찰력이 없는 자를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하였던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음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주의 문제에서 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의 표지인 양 이래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 금주가 언제부터 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에는 술 먹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저에게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으라고 막지 말라는 소리 어디 있느냐. 성경에 술 먹지 마라 소리 없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술 또 먹지 말라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 그래요. 예수님도 첫 이적으로 포도주 만들어 주지 않았나. 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뭔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랬다. 이걸 가지고 술 먹는 걸 정당화하는 것. 자, 음주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음주는 18세기 웨슬러에 의해서 감리교가 경건의 한 방편으로 금주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 술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정의 파괴와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 교도들이 또 미국에 건너가고 미국은 잘 알다시피 1910년부터 33년까지는 법으로 금주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보았던 대부 알카포네 이런 사람들이 뭐 한 거면 다 밀주 제조하고 이래가지고 불법으로 돈을 버는 그때 그 금주령으로 인하여 많은 순기능도 있었고 역기능도 발생했던 것이요. 그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한국은 자연히 금주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 그 당시 우리 한국도요. 여러분들이 생활상을 보면은 산업화되기 전에 농경 시대에 가을거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한 동네에 모여서 노름하고 술 먹고 첩 때리고 이러는 바람에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주가 있는 기독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미투 운동이나 이런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들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는데요. 참 자영업자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식당이 참 잘 안 된대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 얼마나 흥청망청 먹는데 전부 지 돈 가지고 먹었습니까? 회사 돈 가지고 먹었지. 교회도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돈은 안 쓰면서 교회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뭐든지 교회 돈 가지고 하려는 사람. 그거 막아놔 놓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미투 운동도 겸하여 있으니까 이제 회사가 회식 문화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예전과 같은 음주의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보니까 뭐 어디에 가도 예전엔 술도 전부 권하고 이런데 지금은 자기가 먹을 만큼 먹는 것이 문화이고 적당하고 또 뭐 2차나 이런 게 안 가는 이런 것이 거의 일상화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 때에 이제는 이 음주가 하나의 문화적인 거로 접근해야지 기독교에 본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래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이래 믿어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술 먹는 회식 자리 갈 수 없어. 이런 것은 신앙의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술 먹는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술잔 주면은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잔 안 받아 하고 탁 잔 뒤집어 놓는. 이제는 문화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서도 참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제가 듣고 참고 있는데 뭐 어디에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 가서도 술판 벌리는 것, 그것도 문화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벌리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라 이 말. 문화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분간 못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금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공식적인 것에서는 안 먹는 것이 예의고 문화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뭐 내 앞에서도 술을 먹고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먹지 마라 소리 안 했어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뭐 그 예의 없는 아이들 노는 데에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그 어른 잘못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자리는 또 다른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요즘은 회사의 이런 문화에서는 그 음주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그런데 나는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전부 축구한다고 체육복 입고 있는데 지 혼자 양복 입고 공 차려고 하는 거, 그거 참 꼴보기 싫은 거잖아요. 걸맞는 여러분 자세.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공식석상에서 술 먹는 것은 뭐냐면 전부 교회는 또 운동복 입고 운동하는데 지 혼자 양복 입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자유인이다. 오용이에요. 어디에 가나 그 자리에 걸맞는 멋있는 삶.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이만큼 성숙되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삶에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의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조문, 글을 말해요. 영은 뭔가 그 조문과 글 이면에 있는 지지, 하나님의 마음, 정신을 말해요.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제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의문이에요. 동일한 제사 속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하나의 문화적으로 트렌드로 자리 잡는 제사도 있고요.
동일한 음주 속에서도 기독교인이 참여 안 해야 될 자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문화로 접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 술판 벌리는 것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자기는 자연이라고 모두 다 추리닝 입고 운동하는데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공 차려고 하면은 그 참 예의가 없는 것이고 멋진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그런 문제 논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 가운데에서 이제는 3등 칸에서 특실로 옮겨 타야 되겠구나. 특실로 옮겨 타기 위해서는 문화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본질적인 대가를. 그리고 그 문화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모나지 아니하고 멋있는 것. 이전 제사가 조상의 은덕을 가지고 제사를 안 지낼 때에는 거기 가서 상대방에게 인정해 줘야죠. 너는 절하고 이래라. 나는 기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그 제사상 차릴 돈 가지고 형제들이나 조카에게 용돈을 주면서 정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또 그런 걸 가지고 더 형제를 화목케 하는 것을 보인다면은 야 우리도 이제는 이제 절하는 제사상 차리는 문화 좀 벗어버리고 교회와 같은 그런 추도 예배를 드리자. 스스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기업을 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빌미로 해서 저임금 주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적 탐욕을 기독교의 겉모습을 가지고 포장하지 말고요. 정말 직원들을 내 가족과 같이 그들이 더 많이 가져감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 때에도 꼭 이용하는 직원도 있고 이용하는 나쁜 놈도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 때 당했던 그 고통이 천국에 들어가는 희락의 기쁨은 없는 것보다 훨씬 커요. 이런 영적인 눈이 예배에서 열려야죠.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 보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가 보여져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3등 칸에서 특실로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왜 양치질을 하는가? 치아 건강을 하는 줄 알아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온갖 헌신 다 하고는 물신주의에 매여서 남들보다 더 많이 복 받으려고 현장에 가면은 더 진급하려고 하고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 애들이 양치질하고 콜라 먹고 음식 먹고 잠자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은요 헌신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이 적절한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는 대로 잘 실천되어져서 없다고 해서 초라하게 보이지도 말고요. 있다고 해서 남들에게 비난의 자리도 아니고
정말 멋있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모될 때 우리는 구원의 열차예요. 이 구원의 열차에는 특실도 있고 2등 칸도 있고 3등 칸도 있어요. 원하옵기는 특실에 타셨어요. 특실에 걸맞는 대가, 하나님께 헌신을 통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결단도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메말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해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건조하고 드라이한 세상을 좀 봄비와 같은 그런 촉촉함을 적셔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과 회복 있는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구원의 열차 특등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편안한 안락함에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정당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구원 열차의 특등칸은 진정한 특등칸이 되어져 안락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무임성차한 자는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차장이 차표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등칸에 걸맞는 헌신이 없는 숨은 그리스도인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님 그 심령 속에 있는 신앙적 양심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열정페이를 요구하며 선교 지향을 하는 기업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끄럽고 분잡하고 불편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으로 물붓듯이 부어져서 이제 그 탐욕의 하나님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착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열정의 폐의를 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정당한 것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교리로 종교적인 예정과 외형으로 기독교의 세력의 확장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전혀 다른 구원의 특등칸을 통해서 열차 밖에 있는 사람들이 탑승하고 싶은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당회의 권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서리 지사님들에게 그 신앙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인생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완악한 심령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늘도 참고 기다려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넓은 길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오늘도 믿음의 권속들과
구원의 열차에 특등칸인 신과 회복 있는 교회와 3등칸일지라도 구원의 여정을 함께 가는 교회와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